요한 2서 1장 7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2서 3서는 딱 한 장밖에 없는 짧은 편지예요. 특별히 요한 2서는 한 부인에게, 부인 자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본서에는 바울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겁니다. 진리는 그 안에서 걷는 것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요한 1서에도 이에 관한 명백한 관련 구절이 있어요. 요한 1서 앞으로 가셔서 3장 18절로 19절 가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또 요한일서 2장 6절도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계속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걸으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자들이 그렇게 걷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요한 2서의 두 번째 메시지, 이 속이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본격적으로 그들의 정체를 이제 딱 드러내면서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장 7절 보면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도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가를 보고 이단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교묘한 이단들이 있었는데 주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아주 그럴듯하게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분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잠시 비둘기처럼 성령으로 임했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때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몸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출생하신 것을 기묘한 방식으로 부인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게 된 배경에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육체를 매우 악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악한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걸 소위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당시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당시에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않느냐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편 4장 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 이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 말이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죠? 그래서 막연히 이렇게 성경을 살짝 바꾸어서 성경의 분명한 교리를 애매한 교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 즉 적그리스도가 말할 때 그의 입에서는 부정한 영이 나옵니다. 여기에 거짓 대언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입니다. 진정한 신자의 신앙의 시금석은 간단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살과 피가 있는 인간으로 나타나셨는가? 그걸 믿는가 믿지 않는가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몇 부분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바로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이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도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사가 그녀에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보세요. 그분은 이 지구의 창조주요 주인이신데 그분이 이 피조 세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키가 세월을 따라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게 하려는 가르침은 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정통적 기독교를 소개하면 이렇게 조롱합니다. 아니 마호멧도 하나님 알라를 믿잖아. 하나님을 믿잖아.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잖아. 그런데 왜 니네만 정통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마호멧도와 그를 추종하는 수백만 명의 모슬렘은 틀렸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석가와 수백만 명의 불교인도 틀렸습니다. 그들은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 공산주의자, 인본주의자, 무신론자들 모두 틀렸습니다. 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는 것을 이미 말했죠.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경도되어 있는 한 부인에게 그러한 속이는 자가 세상에 많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신자들을 바른 진리에서 떠나게 한 장부인들이죠. 여러분, 정통적 기독교를 믿다가 그러다가도 이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저는 주변에 사역자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킹제임 성경을 붙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안식교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럿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안식교는 어떤 곳입니까?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실 수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그 하나의 그냥 똑바로 살라는 교훈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실제 이야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척하면서 성경적 진리를 부인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이 할 일 없이 거짓된 진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거짓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멘. 왜 속입니까? 속이는 자들은 신자들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치님 40년 동안 방황했던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를 속여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마귀의 속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속임을 당하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도처에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만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워 성도들을 속이는 단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때로는 율법주의로. 왜 정통 기독교에 있다 안식교에 빠집니까? 그들은 율법주의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면 스스로 우월한 자가 되어서 은혜 아래서 떠나게 됩니다. 때로는 히브리적인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또 예수와라고, 히브리어로 예수와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렇게 안 부르면 다 다른 가짜를 믿는 거라고 말하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된 종말론으로 성도를 속입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젊은 청년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막 팻말 들고 몇십 명씩 거리를 떼지어 지나다닙니다. 짐승의 표는 이 은혜 시대의 교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 때 주어질 표인데 그걸 알지 못함으로 속아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요한은 여기서 속이는 자와 적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다루고 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육체 안으로 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르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신자 안에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성경을 곡해함. 그것은 육체 안에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 안에라고 할 때 전치사가 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인이라는 전치사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방식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안에라는 표현보다는 육체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 안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걸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느냐 아니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느냐 아니냐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하나님의 영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인가를 구별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으로 불리우신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렇죠? 때가 참에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따라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즉 신적인 본질과 인적 본질이 결합되셨으니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임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본디 이 영지주의라는 건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람을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고 부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나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주장에 길을 내어주게 된 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범죄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순되게 만들어졌습니다. 즉 육체는 티끌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육체적 욕망 사이의 갈등을 영원히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망은 인간이 어쩔 수 없으니 영적인 깨달음에 치중하게 되면서 자꾸 어떤 지적인 발견으로 나아가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타종교가 가진 특징과 비슷하죠? 즉 불교에서 해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신비적인 지식을 자꾸 배워야 육체의 정욕을 떨쳐버리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영혼과 육체의 갈등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지주의자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육체가 정욕이나 채우고 죄나 짓는 줄로만 생각하고 부정했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만약 신자들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찾은 요한 2서 1장 8절 가보십시오. 그들의 주장을 초대교회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상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몸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지식의 깨달음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받을 것보다 더 적은 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올바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룬 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라는 말씀을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란 사도들이 행한 전도의 일, 또 양육의 일, 그로 인해 받은 구원, 성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보상은 그런 일을 한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요한은 편지를 받는 그 여성도와 그의 자녀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자신의 전도 사역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께 상을 얻는 일이 되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자신을 살피라는 말은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신자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도 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반복해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성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때로 욕을 먹어가면서 책망하고 교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쓰러졌습니다. 누구라서 나는 서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경계합니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쓰러질까? 주의하라. 여러분 마귀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천사장도 마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겸비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 마귀에게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진리를 예화로 보여주는 좋은 구약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행위들이 무효화되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자신은 선한 행위들을 했지만 그런 악한 백성들과 함께 제휴를 맺었던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36절로 37절 열어보십시오. 역대하 20장 36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와 연합하여 다시스로 갈배를 만들고자 하였더라. 그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더니 그때 마레사 출신으로 도바다의 아들인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해 대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연합하였으므로 주께서 왕이 이룬 일들을 부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 배들이 부서져서 그들이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과 연합을 합니다. 아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왕이 이룬 일을 부수셨나이다. 요한은 이루어 놓은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말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부인 자매에게 어떻게 이루어 놓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참고로 교회 시대의 신자들이 가톨릭과 이슬람과 또 NCC 세계 기독교 연합회 인본주의자들과 연합함으로써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이 악한 자들과 연합하게 될 때 신자는 뭘 잃어버릴 수 있느냐?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롯이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죠? 그들은 세상을 따라갔잖아요. 환경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걷지 않을 때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아, 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술을 먹어주는 거다. 그럴듯한 변명이 될 수 있지만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유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급과 유업이 미래의 일이라면 현세에서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기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걷지 않을 때 세상과 연합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왠지 모를 공허함, 무기력함 뿐만 아니라 확신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그 확신이 담대해서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연합하게 되면 시적으로 머리에는 다 가지고 있지만 그걸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러한 세상과의 연합이 심하게 되면 뭘 잃어버릴 수도?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구원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한다 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값없는 선물로서 신자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라도 빌리그레암이 행한 대로 하게 되면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빌리그레암은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카톨릭을 옹호한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가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가 본래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지식이나 깨달음을 강조할 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이단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가 뭐예요? 좁게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넓게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성육신. 그리스도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그분의 완전케 되심. 그분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속죄 양으로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몸은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차 다시 오십니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은 그리스도의 바른 교리, 바로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의 이 교리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분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다 영접하고 섬기는 자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로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모셔드린 자는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이단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실제로도 마음의 주인으로서 모셔드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요한은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고의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있고 의로운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성육신을 부인하며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받아들이는가 아닌가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의 교리를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10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10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단과 논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연한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완상홍 증인이나 신천지 분들 여기 모셔놓고 6, 7시간씩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시간 낭비.
안 듣습니다. 자기들의 세뇌된 교리만 앵무새처럼 말할 뿐 성경의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더 교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모든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궤변을 쏟아놓습니다. 이것을 일반 성도들은 감당할 수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모든 이단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자는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이런 자는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확한 복음을 전파한 후에 안 받아들이면 교제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사탄에게 속하기 때문에 참 교회는 그들과 일체 교제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보다 똑똑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순진한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바울은 디도에게도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도 멀리하고 정리해야 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행여나 그들의 나쁜 사상을 본받을까 염려함이죠. 또한 그 잘못에 빠져들거나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진리와 사랑이 충돌할 때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지금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쳐 놓고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집에 들이지도 말도록 경계하는 사람은 물론 강도나 도둑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7절에 있는 속이는 자,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상을 잃어버리게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사람의 가르침이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그런 자들에게 축복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행위에 참여하면 보상을 잃을 수 있기에 요한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죠. 그래도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는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어기려고 합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대할 때는 그런 분들의 속성을 잘 아는 목회자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제 글로서가 아니고 직접 얼굴을 대하고 말하기를 원한다는 갈망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요한은 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기록해서 알리고 전하고 싶은 생각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그런데 글자로서 다 표현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기에 직접 만나서 전하며 대화하고 싶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니 이렇게 대면하여 말하게 되면 더욱 감동적으로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려 했던 겁니다.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기도 했지만 직접 만나서 전하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직접 만나서 진리를 생생하게 전해서 이 편지를 받는 부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방문 계획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의 교제에는 참된 기쁨이 있죠? 반면에 다른 교리를 가르친 자가 와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멋진 가르침을 받은 것 같은데 정작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전에 신천지에 1년 다녀왔던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막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 때문에 뭔가 신기해 보였는데 점점 그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왠지 모를 불편함, 왠지 모를 냉랭함이 마음속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바로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먼저 글로써 권면했고 이제 다시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부인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다시 굳게 붙잡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얼굴을 마주대하고 교제하면 틀림없이 진리로 하나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단이 속임수를 쓴다 해도 진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보다 더 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매일같이 함께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과 만나서 여러분 단 10분만 교제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해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함으로 아무런 막힘과 제한 없이 성육신으로부터 주의 재림까지를 말하면서 찬양하고 그분을 찬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이것을 감추고 성경의 어떤 깊은 진리라고 말하면서 한두 구절을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각하고 어느 때라도 성육신의 교리를 강하게 붙들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